앞에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사모님은 여기 헌금 가져가 주시고요. 요한복음 헌금 들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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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합독하시고 어른들도 큰 소리로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해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남 함양에 가면은 인산 주겸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주겸. 그래서 9번 이 왕대라고 하죠. 왕 대통에다가 이 천일염 1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 신안의 천일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조하는 과정을 보고 왔어요. 목사님들하고 이 황토로 덮습니다. 황토로 덮고 그거를 1300도 이상 되는 가마에다가 구워요. 그러면은 이 대나무 껍질은요, 대나무 통은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제가 돼버리고 그 안에는 소금이 기둥처럼 딱 돼요.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내가지고 또 가루로 만들어요. 부숴가지고 또 다시 대나무 통에 또 넣습니다. 그리고 황토를 또 발라요. 그렇게 하기를 8번을 합니다. 8번을. 1300도 이상의 그 엄청난 그 열에다가 구워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구울 때는 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있죠. 송진을 같이 넣어가지고 굽습니다. 그러면 자주겸이라는 것이 돼요. 자주겸.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구울 때는 제가 그 굽는 그 주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거 쇠로 만들어진 그 기구인데 그릇인데 얼마나 뜨겁게 굽든지 소금이 완전히 물이 돼버려요. 벌건 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하루 동안 식힙니다. 그리고 그걸 깨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남 함양에 지리산 기술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성도들하고 한번 가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9번 뜨겁게 녹여주고 이렇게 구워서 만들어진 게 이 자주겸입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비싸요.
아, 소금이 뭐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만큼에 막 이 정도만에 막 한 20만 원 하고 막 그래요. 왜? 9번 구워진 구움이라고 해가지고 불순물,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이 간수, 소금에서 간수 나오잖아요. 간수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간수로 만들어지는 게 두부거든요. 두부는 그래서 가끔 먹는 게 좋아요. 간수가 들어간 두부는요,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을 해롭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끔 두부 먹을 때 먹지, 두부를 매일과 같이 그렇게 생으로 먹거나 그러면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부 공장 또 뭐라고 하겠다. 근데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를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9번 구우면서 이 우리 몸에 해로운 간수를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소금만 남아요. 소금에 미네랄,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죽염 치약이니 죽염 뭐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번 구워서 만들어진 죽염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죽염을 만들려고 해도 9번 뜨거운 1300도 이상의 1500도 가까이 그런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울 정도로 구워질 때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있었던 일이라더라. 그리고 교훈을 준다더라.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다더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넘어서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수록 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기록되어지기는 옛날에 기록됐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9번이 구워지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 걷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동고동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누구실까?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미리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보호해주고. 참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보호받아야 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험한 세상이에요. 하루도 사건 사고가 안 터진 날이 없고 재난이 안 터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난이 많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또한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미리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당황하면 안 돼. 아,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일들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여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해주고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사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점쟁이도 아닌데. 무당이나 점쟁이는 막 귀신이 알려줘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이셔. 근데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신가요? 제가 물어봤어. 물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럼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상. 근데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 알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또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이제 보혜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컴포터로 나와요. 컴포터. 우리 어린이들도 영어도 배우는 겸 한번 말해봐요. 컴포터. 컴퓨터가 아니라 컴포터. 컴포터는 바로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위로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극한 슬픔과 괴로움과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도 이해를 못 받을 것 같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예. 참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막다트려지는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슬픔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세요. 컴포터.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보면요 컴포터로 나와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이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그 표현인데 이번에는 이 헬퍼로 나와요. 헬퍼는 뭐예요? 헬퍼는 알죠? 헬프미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그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일으켜주시는 분으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헬퍼. 그러니까 성령님은 컴포터도 되시고 헬퍼도 되셔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NIV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 보면요 거기 또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면 카운슬러 해봐. 카운슬러. 우리 어린이들도 해봐요. 카운슬러는 여러분 알죠? 변호자, 고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돕고자 곁에 와 계신 분.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상담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엄청난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 헬라어 원본에는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오늘 안 들어본 말들을 많이 들어봐야 돼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알로스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는 말 그대로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가게 되면 도우미들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야.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가도록 이끌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사, 카운슬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셔 이미. 여러분의 i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내주, dwell, 거하신단 말입니다. 집사가 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나하고 별개의 분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냥 따라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냐면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실현돼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못 잡고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라에서도 여러분 외국 귀빈들이 오면은 영접하잖아요. 영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귀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너희는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침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첫 번째로 누구냐면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해봅시다.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로도 나오고 헬퍼로도 나오고 카운슬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다른 보혜사.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면 처음 보혜사는 누구냐면요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만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머무르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산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갈 텐데 그러면 내가 성령 보내주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라고 하셨어. 히, 영어 표현을 보면 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저것이면 인격이 아니겠죠. 성령님을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운데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더 좋은 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면 굿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은 일이다. 왜?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만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는 내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시공을 초월하여 있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 각인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더 편리하게 될 것이다. 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어드밴테이지라고 하죠.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천국에서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전 느껴지지가 않은데요. 저는 전혀 감각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뭔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거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저씨라고도 못 불러.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네,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아버님도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를 I will send him unto you.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로. 또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은요 인격자야. 인격자 따라해보세요. 인격자. 성령님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 파워, 에너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린다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와서 땅값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베드로 앞에 놔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놔뒀다는 것은 이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동하셔가지고 땅을 판 값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는 감춰놓고 얼마만 가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땅을 판지 안 판지 어떻게 알아? 가져왔으니까 헌금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아나니아야, 너희 부부가 어찌하여 공모를 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땅 판값에 얼마는 숨겨놓고 얼마만 가져와 놓고 왜 전부 가져왔다 거짓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으니까 죽어버리고서.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너희 땅이 아니더냐. 판 다음에도 너희가 얼마만 가져와도 괜찮은데 너희가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아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령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은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모든 사정 하나님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인격 가운데 인격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 아닙니까? 그죠? 그죠? 성령님은 감성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grieve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막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슬퍼한다, 기뻐한다, 비통해한다 이런 의미는 언제 쓰입니까? 감정이 있을 때 쓰이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막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비통해하세요. 예. 그리브 하신단 말입니다. 아주 슬퍼하세요. 마음에.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즉시 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막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그 뜻대로 각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예, 의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원대로 그 뜻대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면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예언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시게 해드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우리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떠올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밤새워 공부했어도 여러분 시험 당일날 생각이 안 나버리네. 그럼 꽝이에요. 꽝.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내가 배웠어. 선생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공식도 풀어보고 단어도 외웠었어. 근데 당일날 시험 보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네. 떠오르질 않아. 그러면 땀이 나죠. 그죠? 시험 보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것만 잡고 있으면 안 돼. 먼저 다른 문제 풀어버려야 돼. 그죠? 푼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안 풀렸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린이들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부터 막히기 시작해. 그럼 두 번째 문제부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세 번째로 넘어가 버려야 돼. 빨리. 그죠? 빨리 풀어버리고 쉬운 문제 빨리 풀어버리고 안 풀리는 문제만 체크해놨다가 나머지 시간에 막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생각난다는 거야. 공식이 안 떠오르고 문장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똑같은 면허증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했어. 똑같이 문제 풀었어. 당일날 시험 보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네. 이거 어째 이거 어째. 땀만 나는 거야. 이거 발만 동동 구르는 거야. 가슴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려면 생각이 나야 돼. 배운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 시험을 어떻게 잘 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배웠던 내용,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답안을 할 수가 있지. 생각 안 나면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못 풀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써야 되는데 격간식에 찍찍찍 대충 한번 읽어보면서 보면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식은 생각이 안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remained, remembrance, 그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안 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생각도 나고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있지. 그게 바로 총명 아니에요. 총명.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해보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네. 성령님은요 진리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시겠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막 세상 말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이 뭐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속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시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해요. 마귀는 막 속입니다. 사람을. 그럴싸하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진리, truth,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아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In us. 우리 속에. 할렐루야. In me.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아멘. dwell.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안에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때에 구주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벌써 계셔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계심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심을 알고 늘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어때요? 공기나 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느끼면서도 의식을 못할 때가 많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공기와 같이 성령님도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근데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향할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잠자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잠자리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일할 때도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설거지를 하는 중에서도 성령님께 항상 말을 던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표현에 굿바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헤어질 때 굿바이가 원래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헤어질 때 우리는 저녁 인사로만 알잖아요. 굿바이. 근데 BY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God be with you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야. 할렐루야. 그보다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어요. 헤어질 때도 뭔가 영어 표현에 미국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도 그런 표현으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굿바이. 이거는 그 의미가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로 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밤에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세요. 기도의 영.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허약함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튼튼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나이테가 많이 들어놨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영이로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생명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부진한 면들이 많은데 이러한 면들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공부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니까. 경험을 해봐서 아멘하는 건지 그냥 남이 하니까 정답을 아멘하는 건지 진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 친구보다 공부할 때 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더 이해력이 있고 총명해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뛰어나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꾸임받지 않고 살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앞서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까? 왜 요셉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왜 당대에 뛰어난 인물들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으로서 지금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축복을 안 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머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T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에 발전해 온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 발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거기에 목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 복 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만들었고, 요새 목사님들이 좀 장로님들이 좀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민족을 향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IT가 더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인도. 우리는 인도만 생각하면 가난한 나라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인도가 지금 중국을 앞질러 인구가 13억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이상 못 낳게 만들어요. 지금요. 인구 사라지 안 시킵니다. 근데 인도는 그게 없어. 지금 등록되지 않은 애들까지 합치면 중국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IT에 있어서 우리는 핸드폰만 앞서가지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인도가 앞서갔어요. 우리보다요. 더 뛰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도가 예수님을 엄청 많이 믿고 들어와요. 지금요. 인도. 그 힌두교 나라가 제가 인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찍어본 걸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나라 저리 가라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 쓰셔요. 기도 안 하는 민족 하나님 안 씁니다. 기도하는 개인 하나님 써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길 원한다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기도 안 해봐. 하나님 관심 밖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도 베풀고 지혜도 베풀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규모가 크다. 건물이 잘 지어졌다. 뭐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 있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100명 모인 교회를 이긴다니까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셨어요?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님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 동안도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나와 누가 함께 합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비록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하루 마감 지을 때도 1시간 이상 기도 못하고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움직이는 현장마다 기도를 하란 말이야. 운전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요 사고도 안 나. 멀뚱하게 딴 생각하고 운전하니까 사고도 나는 거야. 말 같은 물 타가지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왜 운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십시다. 여성분들 설교할 때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지겹다. 언제까지 설교지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밥 먹이고 부모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남편 또 이렇게 맛있게 음식해서 또 잘 먹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설거지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지겹다. 이거 언제까지 소뚜껑만 돌려야 되나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이 숟가락으로 밥 먹었던 우리 아이 건강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기도가 되는 거야. 다 기도가 되는 거야. 이거 지겹다. 이거 숟가락이 이렇게 많냐? 숟가락 한 2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남편이 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팥 떼듬을 때도 그러고 또 여러분 또 남성분들 마찬가지 일터 작업장 가가지고 일할 때도 오늘 이게 날씨가 덥대. 땀만 나네. 아유 지겹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또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체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아유 지겹다. 뭐 어떤 놈들은 맨날 그냥 앉아서 돈 번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이러면 안 돼.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럼 하나님이 자리도 옮겨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요 현장도 바꿔줘요. 좋은 현장을 바꿔준다고. 알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어요. 대형 큰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큰 사장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이죠. 근데 자기 사장의 위치에 그 자리를 자기 비서를 했던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안 넘기고. 왜냐면요 그 비서가 처음부터 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뭐 했냐면은 소재부로 들어갔다. 그 공장 소재부 뭔지 알죠? 화장실 청소하고 공장 청소하는 거 비싸게 쓸어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왔는데 아주 성실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괴로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높은 자리로 자꾸 올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장이 됐다니까요. 그 사람 진리였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아니 저기 누구죠? 저기 미국의 유명한 또 한 분 있죠. 파월 장군. 흑인 있잖아요. 흑인. 우리 파월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 그분이었던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원래 막노동꾼이었대요. 젊을 때 막노동이었대요. 우리나라 삽을 한 거, 삽질한 거죠. 세상말로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얘는 그 천한 직업은 없어. 다 귀한 일이에요. 그죠? 다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귀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일 한다고 해서 천한 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귀해요. 알겠어요? 청소하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야. 거리에서 쓰레기 주워주시는 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배치시켰을 뿐이야.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배치시켰을 뿐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맨 처음에 일반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노동하고 있대. 근데 자기는 올라와 있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인생 괴롭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는 좀 다르다. 똑같이 일을 삽을 퍼더라도 얘는 좀 특이한 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고 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삽으로 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일에 대해서 다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준단 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무슨 일 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요셉이 무슨 일 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죠?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어버리게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현장이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위치가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알겠어요? 그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높여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지배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두 번째 서열에 높인 자리로 하나님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일 처리를 요셉이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을 항상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게 되면 100% 응답이 되는 거지. 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버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버리니 그러니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야. 아멘. 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다니까. 다윗이 목동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다고. 양도 몇 마리 없어서 집안에 있는 양 십수 마리밖에 안 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 왕이 되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목동이었던 인생이 평생 목동이라 돼야 할 인생이 하나님께서 왕이 돼버리게 해버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다 또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생명수강교회 성도들, 또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무론대수하고 주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혼자 못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명석하고 명철하고 총명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인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도 기도하는 부모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가는 복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곡 우리 드리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이제 가생이로 다 앉으세요. 가생으로 옆으로 다 앉으세요. 예. 가쪽으로 다 앉으세요. 예. 자, 우리 어린이들도 가쪽으로 다 앉으세요. 가쪽으로 다 앉으세요. 우리 찬양한 곡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헤매는 우리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두 손을 딱 모으고 눈을 딱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주님을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 들고도 손 모으고 고개 들고도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들고도 손 모으고 고개 들고도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항상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해요. 입을 벌려서 말하길 바랍니다. 입 땅을 긁지 말고 소리 내서 기도해. 소리 내서 입 땅을 긁지 말고 소리 내서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말해요. 소리 내서 기도해요. 입을 벌려요.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께로 주님 우리 아버지 소리 내서 머리 들고 고개 들고 소리 들고 소리 내서 고개 들고 소리 내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눈감고 소리 내서 기도해요. 두려워거리지 말고 고개 들고 소리 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